함께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3년도 2월 달은 기도 100시간 운동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참여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은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안 되니까 범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회사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해결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너메이커입니다. 그는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투자인 것입니다. 투자. 우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기도는 자손을 축복받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예배보다도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에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도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한 후에 전도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봉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봉사해야 그 봉사가 은혜가 됩니다. 기도 없이 하는 봉사는 그 짐만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예배도 살고 교회도 붕대고 봉사도 살고, 기도가 살아야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범사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 시간을 빼앗고 그저 세상 일이 막 바쁘게 몰아쳐가지고 기도할 시간을 뺏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을 빼앗고 마귀는 기도 안 하고 살아가도록 마귀는 이 세상으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야 했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그래서 왕 좀 달라고, 왕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alen 사무엘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척 섭섭했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보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상하지만은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치 않겠다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늘 중보기도 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그만큼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은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마음 먹은 대로 다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된다면은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문제들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기도예요. 그랬어. 기도. 스펠전 목사님은 세계적인 그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스펠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성도 한 사람의 기도는 연대 병력보다도 더욱 국가의 축복이 된다. 연대 병력보다 더욱 국가의 큰 축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1만 명의 병력보다 존 낙서의 기도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전쟁할 때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직접 전선에 나가 싸우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여호와여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모세의 두 손이 들려있는 동안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이렇게 내리면, 피곤해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패해갑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그래서 돌을 거은 거 갖다가 굴려다가 거기 놓고 모세를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은 한쪽은 훌이, 한쪽은 이제 아론이, 이렇게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딱 붙잡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계속하게 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스라엘이 아멜렉 군대를 완전히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면 아멘. 여기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모세의 기도가 전쟁에 이기고 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결리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재림에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예요? 악령, 마귀와 귀신인 것입니다. 해봅시다. 마귀와 귀신이다. 마귀, 절개, 귀신, 이 악령들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 믿으면 아멘.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무기에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가 있는데 우리의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마귀의 세력을 묶고 도망가게 하고 패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마귀를 쫓는 이런 능력의 종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은요, 이 아람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오늘날 중국과 같아요. 미국과 같이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어마어마한 세계 이후의 이 전쟁의 그 군사력을 가진 이 푸틴 러시아, 지금 그거 일주일에 들어가서 다 점령하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1년이 쳤는데도, 지금 1년이 됐는데도 저렇게 쩌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이제 와서 항상 이렇게 괴롭혔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셔서 천리 밖에서 일어나는 적군의 동태를 다 감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리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있으면은 아람 군대에서 지금 군인을 모집해 가지고 지금 몇 명 정도 모이고 몇 명 정도 모이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쳐오는구나, 며칠 날쯤 올라오는구나, 다 이걸 알게 해요. 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으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군의 동태를 다 감지하게 하셨고, 이를 엘리사는 누구에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알림으로 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가지고, 그 결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게 되자 아람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먹히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미국의 배경이 좋아서 그래요. 또 유럽에 독일이라든가 여러 선진국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유를,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람 군대 이스라엘 쳐들어가 봤자 번번이 이렇게 실패하고 망신만 당하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간첩이 있지 않고야 어떻게 몇몇 사람이 은밀한 가운데 세운 계획이 새나갈 수 있겠는가? 짐작이 가지 않느냐 이 말이죠. 왕은 신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왕이 심실에서 하시는 모든, 아람왕 심실을 하시는 모든 말씀이라도 다 알아내서
자기 나라 그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렇게 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실을 안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야지. 그래서 한밤중에 이 도단에 엘리사가 거기서 가거든요. 도단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 성을 에워싸는 아주 첩첩이 에워쌌어요. 그리고 기습 공격으로 시도했어요. 그 다음날 엘리사의 시종이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창문을 열고 보니까 저기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아주 이 자기 도단성, 자기가 있는 그 성을 이 첩첩이 아주 빼곡히 에워싸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아주 뒤로 기절하게 생겼어요.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왔어요. 선생님이요,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제 이 시종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아니, 눈 떴는데 뭘 열어요? 영안을 열어달라는 얘기죠. 우리 사람은 영안이 있어요, 지안이 있어요, 육안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저 보면은 우리 안 권사님이 여기 딱 앉아 계세요. 제가 이건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안 권사님이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 몰라요. 그래, 이것은 내 안에 성령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지안이라는 게 있어요. 지안은 난 놓고도 기억자 모르는 걸 지안이라고 하는데, 이 글을 아는 지식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영안을 열어달라. 이 아람 왕이 이제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도단에 아주 첩첩이 아주 말과 병거가 그냥 성을 빼곡히 에워쌌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종 영안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첩첩이 이렇게 둘러쳤는데 그 사이에 또 첩첩이 둘러쳤는데 불말이, 병거와 불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멘 좀 해보시죠. 기분이 좋아서 여기 읽을 때마다 혼자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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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할렐루야. 너무 놀라 벌벌 떨었는데, 이렇게 영안이 열려 불말과 불병과 아주 가득한 것을 보게 되니 엘리사가 다시 적군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아람 군대, 첩첩이 있는 이 아람 군대를, 셀 수 없는 이 군대를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눈을 멀게 해달라고. 그들이 모두 이제 달달 봉사가 된 거예요.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무리의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 끌고 들어가서 성 안에 딱 내리고 이제 도관에 든지 아니겠어요? 그 눈을 열어보니까 눈을 뜨긴 떴는데 갑자기 세상이 밝게 보이죠. 그래서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저들이 눈이 열려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부 사로잡혔구나, 다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사로잡은 이들은 이제 죽이는 대신 음식을 또 풍성히 대접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엘리사가 그랬어요. 그로부터 아람 군사가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 한 사람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군대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읽으면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여기에서 우리는 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항상 깨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여러 성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울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고, 하나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짧은 것은 한 30분, 많이 오는 사람이 한 30분이에요. 30분 하고 기도할 곳이 없는데 그리고 눈 뜨고 뚫레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지?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하고 중보기도는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예요. 깨달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도 항상 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끝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이제 구속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지금 뭐죠?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 믿으면 아멘.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죠? 간구해.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서 지금 계십니다. 어디 저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평생 함께 가시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어디 가는데 조만큼에다가 뭐 누가 포탄을 갖다가 여기다 딱 놨다. 그러면 내가 그 밟으면 터지면 나 죽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을 벌써 속에서 알고 있다 이거죠.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질 줄 알면서도 또 죄 짓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탄식하며 뭐냐?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편에 계시고 기도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를 탄식하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뭐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있을 때라도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늘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제 기도가 부족해도 예수님과 성령께서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 감사를 하고 얼마나 마음이 내가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본받아서 중보기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는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축복은 첫째, 중보기도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기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신도 영적으로 풍요해질 뿐만 아니라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풍요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해드려요. 왜 어제도 저 부산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 이천에서도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또 전화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모자란데 권사님 무슨 말이요? 그러면 또 섭섭하다고 할까봐 예 알겠죠. 권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기가 시간이 빠득빠득한데 나를 변화시키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풍요해지는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이 나를 변화시키소서라는 책을 쓴 미국의 이블린 크리스텐스 여사는 한 번 세미나 강의를 맡으면은 대여섯 시간씩 연속적으로 강의를 한다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던 목사님들이 이 이블린 여사에게 이렇게 긴 시간을 지치지 않고 강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잠을 자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 6시 반쯤 되면은 어김없이 언제 그랬느냐 듯이 피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샘솟듯 용선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시간에 이블린 여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서울 강동구 상일동 거기 명일동에서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남부중앙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혼자서 새벽기도 3일기도 그리고 금요일 철야기도 그때는 밤새 철야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고 곧바로 또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곧바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새벽기도 낮기도 저녁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피곤한지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사실 졸음이 온다는 것은 좀 잠을 잘하는 하나님의 신호인데 너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겠다는 신호인데 그런데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어떻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제 딴에는 안 자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머리가 땡 하고 누구한테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이 정신이 휙 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한참이 또 맑아지면서 샘이 솟아나고 설교가 영감이 넘치고 환자를 또 위해서 안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그런 이유를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 권사님과 우리 집사람 사모님의 중보기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성전 여기 강단 밑에 이 장판 깔았었거든요. 거기에 엎드려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가 밤에도 방에서 안 주무세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강단 밑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우리 집사람도 같이 앉아 기도하고. 그래, 우리 어머니 권사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성전 강단 밑에서 엎드려 이렇게 부족하고 몸이 온전치 못한 아들 목사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항상 우리 어머니 이 권사님과 우리 집사람의 기도 부탁하면은 열심히 저를 위해서 또 밤잠을 안 주무시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과 우리 집사람은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래요. 이처럼 저를 위한 중보기도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중보기도는 자신도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계속 나누게 해줍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다 보면은 얼굴은 물론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어제도 전화, 이 설교 준비하고 정신없이 바쁜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온 분도 아닌데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서울 쪽에 경기도 저쪽에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해서 가서 기도해 준 한번 그것이 인연인데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기도해달. 부산에 사세요. 목회 생활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가끔씩 그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오늘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런 소식 들면은 저 인천 쪽에 있는 그 순봉교회 다니는 지금은 권사님 됐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매달 헌금을 또 이렇게 해요. 이 뭘로 들어온대요. 왜 본교에도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 거기 집에 아들이 34살인가 됐는데 5살인가 됐는데 그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뻔한 거예요. 저를 만나서 태어난 거예요. 의사가 무슨 중환병이 있었는데 의사가 아기를 떼지 않으면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떼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 이런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회에 참석해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이 돌아가실랑 말락해요. 지금 저기 서울에 계신데 그 권사님의 조카래요. 그래가지고 그 조카가 이 권사님 따라서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나서 목사님 이 아이를 떼면은 내가 산다고 아이를 안 떼면 내가 죽는다. 이게 이런 진단이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야지요. 무슨 소리요? 지금 기도 받고 안수 받고 그러고 기도하면 걱정할 것입니다. 나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걔가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날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도 기도하고요. 오늘날까지 그분들이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기도는 너무 귀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중보기도 하다가 은혜 받고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다 바뀌게 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원수가 친구로 핍박자가 협력자로 변화되며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축복은 이 중보기도로 인해서 많은 간증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체험적인 시간이 생기게 되고, 미국의 펜실베니아주를 상징하는 새는 갈매기랍니다.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제 이곳으로 이주한 후에 농사를 지어서 그의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뚜기 떼들이 새카맣게 와서 풍년들은 그 곡식을 그냥 다 조사서 그 잘 익은 곡식을 그냥 먹어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 사람들은 어쩔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데, 그런데 이때 갑자기 교회 종식이라 땡그랭 땡그랭 땡 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여서 모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종을 친 사람은 다름 아닌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합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너무 급한 상황이라 너도 나도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2시간 이제 기도하고 2시간이 지났을까, 바깥이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어디서 몰려왔는지 갈매기 떼들이 메뚜기를 그냥 모조리 그냥 부지런히 잡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가. 할렐루야.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러나 더구나 이 메뚜기, 이 갈매기 떼들이 먹고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또 똥을 싸가지고 이 좋은 걸음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도 풍년이 또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이 갈매기가 펜실베니아주 이 상징의 새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 중보기도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줘요. 중보기도의 축복은 뭐라고요? 보람을 느끼게 해줘요. 우리 성도들의 특권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이 기도하는 특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오시면은, 그리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납니다. 이 특권은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고, 자신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자신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보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중요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도 중보기도로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봉사를 할 수 못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몸이 또 약하여 봉사를 못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밥하면서도 이 식사 준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빨래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방 청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눈 뜨고도 할 수 있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봉사 가운데 기도 봉사가 가장 큰 봉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번 달은 우리가 기도 100시간 운동이 달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참여해서 그저 직장 다니면은 차 타고 가면서도 속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제 돌아와서도 기도하시고, 중보기도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중보기도로 교회를 붕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후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열심히 기도해서 이 중보기도를 많이 해서 자신도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